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게 타락한 인간의 관심사는 그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죽음까지 선택하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관심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가치관,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었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가복음 표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사고 팔고 경제활동하는 것이 죄입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를 누가 죄라고 합니까? 이 시대 안에서 그걸 누가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관심사인 거예요. 거기가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더 잘 먹는 게 삶의 목적이었고요, 집을 사는 게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을 사는 게 삶의 목적이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노아 홍수 시대와 롯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번성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떳떳하게 내 삶이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 아닐까요? 그런데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이것은 기본 우리의 생존권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런데 진짜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돈입니까? 삶의 쾌락입니까? 삶의 안정감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에 매달려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죄 때문에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이어주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어주는 역할로 중재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치유 사역이었던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영혼구원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함께, 그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돌보시며 세워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그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게네사렛,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다 데려왔대요. 그리고 21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주님이 고쳐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며 왜 그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치유 사역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주께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회개라는 건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도구로 치료를 사용하셨던 거죠. 치료를 일으키시면서 영혼 구원까지 이루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를 열어가길 원하셨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거기까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작. 화일슬진저 고라시나 화일슬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 배옷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이후에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팍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긴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심령, 그 심령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에 집중하셨던 이유는 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망가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자의 능력이 치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이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예요. 통치자예요.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완전한 인생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이런 회복의 역사의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치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창조의 손으로 치료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며 창조의 손, 치료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 그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바꿔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고통, 죄의 열매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죄가 없었던 곳에서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장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은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통은 내가 뭐 잘못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런 수준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어디가 기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기쁨의 동산이죠. 하나님과 충만한 동행이 있는 곳이 기쁨인 거죠. 그 기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 때문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지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절 이런 잘못을 했더니 내게 이런 고통이 오더라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관계가 멀어지니까 삶이 무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죄를 버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고통에 집중된다고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고통에 집중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볼게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3장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주 땅은 저주를 받았대요. 환경이 저주 같은 환경이 되어버렸대요. 원래 하나님이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충만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기름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대요.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났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특징이 뭐죠? 자라긴 자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뾰족뾰족해요. 가까이 가면 상처가 납니다. 스크래치가 생겨요. 아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가 뿌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주변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해오는 불편한 많은 관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들어왔던 거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 첫 번째는요, 띄워주시겠어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땅으로 변질됐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장자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사는 목적이 생존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였는데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또 한 인물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게요. 지금 고통과 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승리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승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사람들이 다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잘 싸웠더라, 전략이 좋았더라, 군대를 잘 형성했더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거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밧세바를 범하는 그 기준을 삼아서 그 전과 후가 완전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죄에 넘어진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할 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죄 때문에 나오는 재앙이었어요. 죄가 없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남 몰래 그 아내를 빼앗았냐? 너는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뺏길 것이야. 죄에 대한 열매였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열매를 드러내신대요. 한 인물을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딱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은 시작부터 태평했습니다. 사방에 원수도 없었어요.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얼만큼 솔로몬의 삶을,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왕권을 얼만큼 하나님이 도우셨는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뒤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1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14절부터 읽어보기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만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솔로몬의 되게 하시니 대적이 되게 하셨다. 반복해서 나오죠. 25절은 여호와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 심지어 그의 신하, 충성하는 신하까지 배반해요.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그런데 이 대적도 왜 일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셨대요. 다시요. 내 삶에서 수많은 공격과 아픔에 상할 누군가 나를 압박해 들어와요. 뭔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겨왔어요.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나의 관계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그 죄의 열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왜 이 문제들이, 이 관계들이 세워졌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이 문제인 거죠.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황폐해졌고 열매 없는 수고,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막 일어나요. 관계적인 갈등 안에서 막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원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에서,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죄사함과 함께 고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생각하시고 다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죄사함과 함께 고통이 끊어졌구나, 더 이상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 없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아멘. 그 현실의 고통도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래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죄사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믿음이에요. 믿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공덕, 수고, 최선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3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요 이 현실에서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기적은요 치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의 초점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요. 다른 치유 사역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이 치유 사역은 아마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인류의 고통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면서 이걸 벗겨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마지막 나오는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나는 이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내가 짓고 있는 죄만은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왔던 허물,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하셨대요.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죄의 열매를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당연히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의 권세와 함께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현실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최악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것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영상을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뿌리에서부터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폭력, 미움과 살인, 간음과 음란, 탐심과 도둑질, 거짓말과 비방, 우상 숭배와 점술 등 수많은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에서 고통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쟁, 분열과 같은 관계적 갈등, 질병과 상처 등의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나며 경제적 빈곤과 길을 잃어 방황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열매는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지배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분노 등 원하지 않는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죄의 열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의 열매를 제거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라졌던 죄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열매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이란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실 때 그로 인해 연결되었던 죄의 열매는 저절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인생나무의 뿌리를 바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구도 이 열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이 권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전부 담겨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문제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 안에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회복까지도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임했을 때 에덴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에덴이 회복되고요, 일터의 에덴이 회복되고요, 자녀의 삶 속에 에덴이 회복되고요, 그 에덴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떤 죄악의 열매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의 촉수에서, 고통에서, 삶의 무게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 자유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죄사함을 보이다. 제목부터 느낌이 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죄사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죄사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둘 중에 무슨 일이 쉬운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없고 죄를 사한다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문제를 눈으로 보게, 믿어지게 하시면서 죄사함을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생기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로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에 현존하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파생된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보이지 않는 꿈, 비전,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를 해결하셨다면 죄의 열매는 당연히 제거되는 원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죄의 뿌리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의 근본이 다 달라졌어요. 열매도 달라졌어요. 죄악의 감정들도 달라졌어요. 기쁨, 감사, 행복 충만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열매, 성품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죄악의 열매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죄로 인해 묶여있던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통해 치유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나 영생을 얻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영생은 그만큼 가벼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것,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대요. 죄 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의 문제 해결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충만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 자신 전부를 이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전부를 주신 거고요, 성령님도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죄사함과 함께 고통의 문제 해결되고요, 영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밤이 될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핵심 정리입니다.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1. 고통은 죄의 열매입니다. 다시요. 1. 고통은 죄의 열매입니다. 모든 고통은 죄의 열매입니다. 고통은 죄의 열매예요. 뭐 아픈 이 바이러스 일어났다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다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시작.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에덴의 회복입니다. 죄사함, 오늘 이 죄사함의 권세를 의지합시다. 죄사함의 권세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충만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3번째, 시작. 죄사함의 권세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죄사함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결국 영생을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반주 바로 할게요. 우리 혹시 찬양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사함은 영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사함을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해결하십니다.